이사야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있음을 알고 삽시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시간으로 치면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까지입니다. 여기 4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를 빼고 3명의 왕은 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먼저 우시야 왕 때에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우시야는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함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 분향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거룩한 일인데, 이 우시야가 교만해서 자기가 직접 성전에서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는데 거기까지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당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도 별궁의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별궁에 있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이 직접 통치를 한 시간은 6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했죠. 10년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6년 동안 개인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요담도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사탄이 된 것도 원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 보면 다 대부분의 이유도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언제 옵니까?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교만합니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부유할 때 교만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지혜로운 성도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될 때, 그때 경계해야 돼요. 그때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다윗도 보십시오. 고난당할 때는요, 시편 지었어요. 시편의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들, 글들이 대부분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지은 거지, 왕궁에서 편안할 때 지은 시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왕궁에서 평안할 때는요, 끔찍한 죄를 졌죠. 그만큼 교만이라는 게 평안한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해결될지어다. 그런데 문제가 없고 고난도 없는데 이 자리에 왔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없고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질 사람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우시야와 그리고 그 아들 요담, 뒤를 이은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역사는 교훈이죠. 그렇게 대할 때 인간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아하스 하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만의 끝을 보인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우상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두려운 왕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가 뭡니까?
가증하다 여기는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행까지 했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의 그런 악행은 이스라엘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베가가 또 남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에돔 족속과 블레셋 족속까지 차례로 남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잘 보시면 공격이 계속 들어와요.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아하스는 깨달아야 했는데 아하스가 어리석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참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떨어져요. 계속되는 어려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하스가 그랬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의 보물을 가지고.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끝장을 본다니까요. 우리는 금방 깨닫잖아요. 할렐루야. 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다니까요. 반드시 보내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반드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십니다. 내 삶에 자꾸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생각지 못한 에돔이 공격하고, 생각지 못한 아람이 공격하고, 생각지 못한 블레셋이 공격하고, 생각지 못한 심지어 같은 족속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까지 갑자기 공격을 해요. 친했던 사람이 등을 돌려요.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을 해요. 자꾸 내 삶에 공격이 다가와요.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문제는 그때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보물을 싸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도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자꾸 공격을 당합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인간관계에 공격을 당하고, 친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합니까? 삶의 스트레스, 누름이 다가옵니까?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근데 아수르 왕에게 또 와가요. 이 도대체 못 깨달아요.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3장 16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교만했습니다. 나라는 어려운데, 나라는 계속 공격을 당하는데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만 믿고 유다 사람들이 천하태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 여인들이 자신들 꾸미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런 꾸밈에 대한 이야기가 23절까지 나옵니다. 온갖 장신구로 자신들을 꾸몄대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24절부터가 하나님 말씀 심판입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자꾸 대신하고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로 자신들을 꾸미기는 그런 여인들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이 말은 참 슬픈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전쟁하러 나갑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남자들이 계속 전쟁하러 나가요.
아람이 공격하고 에돔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요. 성비가 7대1이 된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7.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남자를 붙들고 7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리 포기예요. 원래 당시 여자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남자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 것 우리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먹을 것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아. 입을 것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아. 단 결혼만 해줘. 왜요? 당시에는요, 결혼하지 못한 여자는 대단히 비참했거든요. 그만큼 남자들이 부족했어요. 자신을 꾸미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신 꾸미기에 열을 내던 그런 여인들이 이런 비참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4장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일까요? 역사는 교훈이라고 했죠. 성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그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싹을 말합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고 여호와의 싹은 뭘 말할까요?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여호와의 싹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이요 비유입니다. 여기 여인은 누굴 말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를 말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마지막 그날이 다가와요. 그날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 공격이 다가와요. 공격이.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났대요. 우연일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연일까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서로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등장한대요. 입에도 담지 못할 나는 신이다? 이게 말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깨끗한 영혼들,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요. 우연일까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와요. 근데 성도들이 그것도 모르고 겉만 꾸미기에 정신이 없어요. 겉을 꾸민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것들로 꾸미기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저 하늘 창고, 하늘 은행에 막 저축이 되는 게 들리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죠. 세상의 평가, 세상의 것들로 자꾸 성도들이 거기에 여념이 없어요.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것들, 더 부유한 것들, 계속해서 지금 공격이 다가와요. 그날이 다가와요. 그날이 여호와의 상 메시아가 올 날이 다가오는데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것들에 교만해서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꾸미기에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다리가 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메시지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그날이 있음을 알고 견디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디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견딥시다. 일단 견디셔야 돼요.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8월 달에 군대 갔어요. 이제 한 7개월 됐나 봐요. 전화통화 자주 하더라고요. 요즘 군대 좋아졌습니다. 6시 이후면요 전화를 줘요.
안수 집사님 우리랜다. 우리 안수 집사님 저보다 한 연배가 높으신. 안수 집사님 군 생활할 때 전화 막 이게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까? 이야, 세상 좋아졌어요 군대. 그래도 걔 때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대 좋아졌어요 군대 상사님.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안 힘들어?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임들이 그러는데 아빠 거꾸로 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대요. 거꾸로 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대요. 벌써 8개월 됐어요. 여러분, 국방부 시계만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시계도 돌아가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정신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벌써 8개월 됐어요.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날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누가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습니까? 여기 보시면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중 농명,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이 농명된 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견딘 자들이에요. 다른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꾸밈에 정신이 없을 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자들, 그들이 그날에 칭찬을 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그날에 주님이 씻으실 것이요 청결케 하실 것이에요. 5절에 그날에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요 구원하실 거예요. 장막으로 덮으신대요. 보호입니다. 누구로부터 보호할까요?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금요 철야에 대해서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져요. 한국교회의 힘은 부르짖는 기도. 이 철야가 한국교회 부흥의 힘 중에 하나였어요.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금이라고 말해요. 세상적인 뜨거움에 취해서 살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고 거기에 미혹돼서 점점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일단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더 유혹이 많을 거예요. 더 유혹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바보같이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찬송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말고 나랑 즐기자. 유혹할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든지 그 시간에 네 명예를 더 높이든지 그 시간에 뭐 하는 거니? 나와라 나오라. 유혹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견디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남아있는 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시대 때입니다. 12명의 신실한 성도들을 눈 위에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따뜻한 목욕통을 두었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이라도 저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다. 추운 겨울이야. 눈이 펑펑 내립니다. 12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끝까지 꼼짝도 안 하고 몸이 막 얼어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한다는 말만 하면 저 목욕통, 따뜻한 목욕통에, 연기 나는 목욕통에 들어갈 수 있는데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어떤 순간에 한 사람이 버티다 못해 목욕통으로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순간 12천사가 하늘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슬픈 표정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로마 병사가 본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말합니다. 무기를 던져버리고 내가 십자가에 가겠다고. 그래갖고 로마 병사가 그 십자가에 대신 가서 달렸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주님 면류관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또 다른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신실한 성도를 로마 황제가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너 끝까지 예수를 믿을 거야?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 살려줄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죽을 텐데 네가 믿는 그 나사렛 목수 예수, 그 예수는 뭐하고 있니? 그 예수가 네 도와줄 수 있니? 막 조롱해요. 그때 이 사람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목공소에서 네 관 짜고 있다 이놈아. 그 순간 그 황제가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그 선포와 함께. 이런 일화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우리 주변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알려지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에 숨겨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모습 지키시길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은 견디는 자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제가 어떤 재미있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 문전박대를 거꾸로 하면 대박 전문.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 힘들래. 영어로 no를 거꾸로 하면 on이 됩니다. 입산 금지 거꾸로 하면 지금 산입. 지금 즉시 사내란 말이에요. 금지 거꾸로 하면 지금. 영어도요. 악을 의미하는 에빌 거꾸로 하면 삶이라는 의미의 라이브가 된대요. 재밌죠? 거꾸로 하면 의미는 달라져요. 십자가는 역전의 상징이에요. 가장 흉악한 죄수가 달리는 곳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켰어요. 죽음을 부활로, 지옥을 천국으로,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날은 역전의 날이에요. 부자였던 이름 모를 사람은 음부로 갔지만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는 성경에 이름이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말할까요? 마지막 때는 역전의 종교예요. 역전의 날이 될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겠지만 그날에는 견디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또한 역전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농명된 자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끝까지 남아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말들이 모두 수동형 분사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남아있는 자는 남아있게 된 자라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자는 머물러 있게 된 자라는 말이고 농명된 자는 농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그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빈말입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절반은 코로나였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큰 교회도 힘들었겠지만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더욱 힘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잘 견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견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 방법, 철학 또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는 비결은 뭡니까?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목회든 교회든 성도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무슨 전략이나 방법이나 시스템이나 연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머물러 있는 자, 농명된 자, 승리한 자들이 다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들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있죠. 오늘 금요철야 드리려고 선택했어요.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계속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조용기 목사님이나 최성규 목사님 날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걸음걸음마다 구비구비마다 내가 지은 건 죄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잘해서 대형교회를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죄뿐이래. 죄뿐이래. 나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다.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든 목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은 더 큰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너무 좋은데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께 여러분을 소개시키면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할 시간을 드렸어요. 전도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인사에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 건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저평가된 교회라고. 그러셨죠? 저평가된 교회인데 보기에는 대단한 교회인데 저평가된 교회여서 내가 여기로 집이 서울인데도 이 교회로 이렇게 사역하려고 왔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저 말을 주님이 해주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야, 니네 교회는 너는 참 저평가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평가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저평가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시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있음을 알고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구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